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스크린을 보여주셔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는 우리 한국에 큰 경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이번에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스웨덴의 할리몬에서 왜 이 책이 문학상 대상작으로 선정이 됐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아집과 또 피를 흘려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폭력성을 시적인 산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두 개의 커다란 주제를 살펴봤죠. 첫 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은 결국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에는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그러면 그 고통과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는가라는 주제였는데 그 유일한 해답은 열심히 자기 수양을 쌓고 열심히 그 고통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수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나 의지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강 작가가 묘사하고 있는 그 내면의 아집과 폭력성이, 그 욕심이 모든 인간들에게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제 5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가?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존재로, 어떤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원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과
이전에도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을 아주 왼수처럼 여겨서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야말로 원수 관계에 빠져있던 인간은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계속 우리가 살펴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먼저는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멀쩡하게 숨도 쉬어요. 걸어도 다니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샤워도 하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합니다. 돈도 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분 안에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요,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적인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실력과 경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어쩌면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염려하게 되고요, 두려움에 빠지고요, 어느 순간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생을 걱정 하나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평생 걱정 없이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걱정거리를 억지로 잊고 살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산 사람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할 뿐이에요. 그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 모두가 다 예외가 없이 다 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걱정 끝나면 저 걱정, 저 걱정 끝나면 또 다른 걱정, 그렇게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 여러분들의 이전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죽음인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도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든 가난하게 살든 조금 더 길게 살든 아니면 젊은 나이에 살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세상 살기 참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도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그 순간서부터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극률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 죽음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았건, 이전에 무슨 삶을 살았건,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예수님이 숨을 안 쉬셨대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안 쉴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그것도 아래로부터 누군가가 자기 힘으로 찢듯이 쫙 찢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손도 닿지 않는 저 성소의 끝 위로부터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그 성소에 있는 휘장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묘하게도 놀랍게도 그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스스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에는 못 들어가요. 죽으면 죽으니까요.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여러분을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제쳐놓고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죄악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았던 휘장을 찢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죽음에서의 해방이죠.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함으로,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낯이 두꺼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웃고잉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은 영적 교통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세상의 지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가 누려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마치고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 처음 교회로 들어왔을 때요,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담임 목회를 해보지 못한 내가 어떻게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결정하고 나가야 할지, 이번 주의 설교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마치 위에서 설계도 같은 것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의 설교는 무슨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해야 되는 것까지가 다 떨어져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만약 이렇게 결정했다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퍼뜩 생각나게 하세요.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지혜로운 것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렇게 결정한 것이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실력 가지고 여전히 내 입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하니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다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요, 이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부활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잠잔다라고 그래요. 마치 깊은 잠을 잤다 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잠시 깊은 잠을 잤다가 다시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요, 젊어서 죽건 나이가 들어서 죽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 앞에서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MRI나 CT를 찍어야 되십니까? 또 중요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셔야 합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암송해 보세요. 그도 또한 예수님도 여러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게 되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오늘 또 죽기가 무서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한평생을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늘 건강이 걱정이고 죽는 게 무서워서 늘 조마조마하는 그래서 평생을
종 노릇하듯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며, 그래서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도요, 그렇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한 주에 한 번씩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정말 본받고 싶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신대원 모임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러 누군가가 갔다 와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을 모시러 갔다 올 때 항상 어느 전도사님이 차를 운전하시는데, 이분이 고속도로에서 보통 시속 150km예요. 90마일, 100마일로 달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전도사님 차를 안 타려고 그래요. 앞자리는 더더욱 안 탑니다. 왜요? 사고 났다 그러면 100% 사망이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편안하게 앞자리 타요. 아무도 안 타니까. 여기 손잡이 잡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켜줄 것이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인 것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타니까 앞자리 타도 겁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 주어지는 부활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저 건강 걱정하고 먹고 살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은 가는 길 험에도 말씀 붙들고 죽으러 가자 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어찌하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땅에 종 노릇하며 사는 인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얻었다는 동사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게 뭐죠?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되었지만 그 일이 오늘에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현재 완료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이게 그냥 just gained라고 돼 있지 않아요. has gained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한번 그 은혜를 얻고 그때뿐이고 끝이 아니라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세요. 여러분이 안 그런 척, 아닌 척 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 없고 연약한 자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야단부터 치지 않습니다. 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일을 헌신짝처럼 내번질 수 있어. 너 그렇게도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기대하니, 그렇게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먼저는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도 사실은 그겁니다. 이렇게 늘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원하는 만족과 기쁨은 세상 것에 있지 않다. 네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고 네가 그렇게도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요,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요, 믿음이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몰라요.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어떤 성도들은요, 인생에 무슨 문제만 떨어지면 금방 염려합니다. 금방 불평합니다. 금방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인생의 굴곡진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를 붙들면 이 문제들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보기에도 걱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집사님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 생겼다면서요,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해요? 걱정해 주면 정작 그 사람은 하나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이미 맛본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구하거나 해결되어지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결자해지라는 말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묶은 사람이 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던져주시는 분은 사실은 사탄이기 전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유능한 의사를 찾아간다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문제를 여러분 인생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안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 해결을 받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요, 갑자기 모압 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요. 비즈니스가 갑자기 안 돼서 가게 문 닫게 생겼는데, 또 묘하게 그때 자식한테 무슨 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몇만 불 돈이 들어갈 일이 터지고, 그것뿐입니까? 건강에 심각한 위기까지 와요. 산에 중내하는 상황이 와요. 설상가상이 아니라 설상가상상상상.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왜 내 인생에는 축복된 일이 아니라 이런 안 좋은 일이 막 겹치기로 터집니까?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일은 다 접어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는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시간 남을 때 찾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유익이 있고, 저런 결정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 계산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요.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덮어두고 가장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찾았습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아세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을 이겨보십시오.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무슨 수로 사탄과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마치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내 인생에 벌어진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사탄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탄의 흉악의 결박, 여러분 인생을 꽉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 결박이 끊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게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금식 기도는 물론이고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 그 동영상에 나오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는 간증, 그런 간증이 왜 내 인생에는 없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간절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오랫동안 마약 중독에 찌들었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약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방법으로만 상담가를 찾아가고 사람 방법으로만 그것을 해결하려 하니까 그런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과연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온 유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백성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역대하 20장 22, 23절입니다.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그들이 패했나 잘 보세요. 첫 번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을 쳤다는 거예요. 셋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셋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암몬과 모압 둘이 나머지 하나 세일산 주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서로를 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기.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안 들어갔어요. 시간도 안 썼어요. 그저 앉아서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나를 치러 왔던 사람들, 대적들,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던 설상가상상상, 자식 아픈데 비즈니스도 안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병까지 걸리는 이 겹치기 불행이 한순간에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손도 하나 대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떤 가운데 벌어졌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대처하고 계십니까? 조지 물러 아시죠? 그분은 평생 기도응답을 5만 번을 받았대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 양반이 한 80을 사셨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80살 사는 동안 5만 번 응답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나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요, 고아를 10,000명을 먹여 살렸어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상담하다 보면
자식 2명, 3명 키우는데도 안절부절을 못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자식 하나 둘 키우는데도 그렇게 절절절 매고 앉았는데 피도 안 섞인 10,000명의 아이들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먹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200만 권 이상의 성경, 300만 권 이상의 신앙 도서를 중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평생 교육했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주일학교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건강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한대.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10만 명이래. 10만 명. 주일학교 아이들을 평생 10만 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절절 매고 아예 생각도 않는 그 일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많은 재정과 사람들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감당했겠냐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81세가 되던 해 신학교 강사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뮬러는요 앉아있던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의자에 팔을 기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나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뮬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간증자들이 그 간증하는 그 간증의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 인생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이제부터라도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다른 사람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곧바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 예수 믿자마자 곧바로 모든 것이 좋게만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오히려 성경은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올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잃었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김 집사는 구원받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모진 모욕과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 다 받으시는 가운데 그 결과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는 영광만 기대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겪어야 될 고난도 감수할 각오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와 신비적으로 연합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곧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여러분도 영광 받으시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을 위해 고난 받으셨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된 여러분도 그 고난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영광만 받으려 하고 고난은 어찌하든지 피하려고만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이 다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정말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그 크레딧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크레딧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때 쌓았던 크레딧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일들이 기가 막히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영광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환난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는 지금 환난으로 와 있죠.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그 환난의 실체가 뭐냐면 그 환난 때문에 여러분은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 인내 때문에 여러분이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연단이 뭔지 아시죠?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대장장이들이 아주 강한 강철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칼 모양 만들면 아따 칼이다 그럽니까? 그런 칼은요, 이런 쇳덩어리 치면 그냥 깨져요. 어떤 단단한 물체를 쳐도 깨지지 않는 강철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그 쇠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그래 그냥 막 뜨겁게 용광로 불에 달궈 놓고 그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또 찬물에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두들겨 팼다가 찬물에 집어넣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 저 연단하세요. 그래도 또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찬물에 집어넣고, 하나님 저 이러다 손듭니다, 저 다 포기합니다. 그래도 또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찬물에 집어넣어요. 그 결과 나오는 것이 강철이에요. 어떤 사탄의 역사도 단칼에 베어버리고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고 바꿔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연단의 결과 태어나는 것이지, 그저 예수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다 쪽쪽 다 잘 돼, 좋은 학교 가고 뭐 시험도 다 통과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검증되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룰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할 때 이 소망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게 결국은 이루어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을걸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찬송가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가를 작시한 슈몰크 목사가 목회하던 시절의 독일은요, 구교와 신교, 개신교가 30년 동안 전쟁을 한 후였어요. 그래서 많이 안정은 돼 있지만 여전히 독일 안에서는 구교 세력이 세서 개신교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목사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슈몰크 목사도요, 36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며칠씩 집을 비우고 성도들 신방을 하고 교회를 돌보러 다녔어야 했는데 1704년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집이 화재로 불에 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는 생각이 납니다. 집에 남겨놓고 간 두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잿더미 속에서 서로 껴안은 채 부둥켜 안고 불에 타 죽어 있는 두 아들을 발견합니다. 이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 잿더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한참을 울부짖어 기도할 때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사셨던 기도를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곧바로 조용히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옮겨놓은 것이 바로 찬송가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설사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날마다 눈물을 적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C.S. 루이스의 말대로 기쁨이어야 돼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의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가난해도 즐겁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빛으로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찬양을